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탄, 탄생하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초림으로, 그러니까 탄생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면 그 예수님께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어진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디 가면서 집 봐라 그러고 시키고 갔는데 집을 보기는 보는데 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떡볶이 해먹고 그냥 집을 어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어지럽으면서 그렇게 이제 놀았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부모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좋지 않게 여기시겠죠. 그죠? 야단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평안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최고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성탄 절기를 앞두고 설교 말씀 전한 거 기억나세요? 12월 첫 주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함을 받아서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을 받아 회복되어져서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굳세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나아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로함 받아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 모르게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고침받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한 척 내가 그것의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굳세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준비하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안초소 근무를 썼었어요. 해안초소 진해에서 근무를 했는데 간첩들이 배 타고 이제 막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안초소 근무를 썼는데 거기에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간첩은 놓치더라도 순찰자는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었어요. 순찰자를 놓치면은 완전히 뺑뺑이 돌거든요. 뺑뺑.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선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순찰자가 어디로 오는가 그거 감시하면서 보초를 선 기억이 나요.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느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황하게 되어져요. 늘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어져서 일을 그르치고 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늘 준비하는 자가 돼요. 늘 주님과 교제를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알고서 그 집안의 일을 잘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가지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주인이 언제 오나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주인이 도적같이 오게 되어져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빠급볼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으니 창세전서부터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헐벗은 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러한 이들과 항상 같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을 모셔드려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에 아차 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는 것과 같이 그러한 슬픈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그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릴 수 있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현실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긴장하며 언제나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